샬롬. 이 시간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충신의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그리고 이어서 서로의 삶을 나눌 때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을 봉독한 후에 이어서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세 번역입니다.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한국 전쟁이 한창이던 1950년 9월, 전세가 많이 기울어져 가던 우리 군은 북한군에게 밀려 낙동강 하구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경남 지방만을 남겨둔 절체절명의 순간 9월 15일 유엔군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의 주도로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폭탄이 떨어지고 탱크와 군인들의 화기에서 불이 뿜어져 나오고 정말 힘든 작전을 성공시킨 연합군과 국군은 이를 계기로 북한군을 북쪽으로 몰아붙이게 됩니다. 여러분,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도 나와 있는데요. 인천 상륙작전을 보면서 폭탄이 터지고 불이 나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면 그 사람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우리가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와 하고 환호를 지르며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고 음녀가 나오고 알 수 없는 괴생물이 나와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을 위로하고자 쓴 위로의 편지요, 소망의 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을 멸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인 것이죠. 사도들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인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확산에 따른 박해도 점차 심해지게 됩니다. 계속 증가하는 기독교의 세력은 로마의 커다란 위협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박해 중에 예수님께 받은 계시를 적은 책인데요.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신격화했고 황제야말로 신들의 신이라고 선포하여 황제의 숭배를 강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님이라고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은 황제 숭배와 황제를 주로 부르는 일을 거절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자 교회는 황제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의 숫자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었고 당시의 교회는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의 대박해를 견디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기도 했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현실의 상황에 굴복했거나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놓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참된 신앙인은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지금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참된 신앙인은 그 믿음으로 인해 후일 큰 상급을 받을 것을 소망하는 자들인 겁니다.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러한 소망의 메시지를 편지에 담아 보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모든 일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7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7은 완전수입니다. 7교회는 모든 교회를 가리킵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고난의 때를 넉넉히 견디며 하나님의 승리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 믿는 자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굳게 붙잡도록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이십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오늘이지만 암울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도 곧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세상의 권세들이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안심하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겁니다. 하늘 보좌에 머물러 앉아 있으실 분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을 무찌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겁니다. 역사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제국도 힘도 꺾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황 가운데 지금도 계신 하나님께서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겁니다. 고난의 때에 소망 중에 인내하고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충신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의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언제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